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 주어진 자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저주를 받게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대와 같이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존 버녀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감옥에서 당시 평신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겼기에 옥살이를 하면서 1666년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은 성경 전체 내용을 집약시켜 놓은 책인데 그 내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또 성경 전체 내용도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장차 망할 멸망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이 멸망장소이므로 이 땅을 떠날 준비하고 천성을 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에 혼자 가지 말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라는 뜻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더욱 이 때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이때에 소망을 늘 하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볼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라. 3절. 왜 그러느냐?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기록 내용도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도 기록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온전한 산자로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미련 없이 우리의 본향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가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자녀이면은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모세 생애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120년 생애를 살았는데 그 생애는 정확하게 40년 이렇게 세 주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했죠.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각각 40년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세와 같이 온전한 목표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모세 당시의 애굽에는요, 피라밋 문명과 기하학 등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학문과 지식적인 사회가 바로 애굽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40년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한 세월이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만 찾으면 뭐가 되느냐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또한 당시 최고 학문의 거성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뛰어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세상 학문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으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된 후에는 세상에 읽혔던 그 모든 것을 다 더욱 확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가 알았던 세상 학문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것을 알 필요가 있대 그것에 의존하거나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거나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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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확실히 알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 때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양을 치는 일에 충실했어요. 양에게 접근하는 일이나 곰을 막아내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 훈련을 거듭해서 그가 전문가가 되었던 겁니다. 평상시 훈련해 놓은 돌 던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대적자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바로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기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이 몸집이나 또는 거대한 거의 빈틈없이 무장한 상태로 보아서 저까지 물맷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다니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골리앗은
그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무력을 아주 과시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죠. 자, 이는 골리앗의 어떤 방어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한 다윗의 뛰어난 물맷돌 솜씨도 아닌 거예요. 이 정과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45절로 4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능히 이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실로 이것은 40일 동안이나 그 교만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그 물맷돌 속에 응축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바로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욕하던 자들을 강제로라도 굴복시켜서 그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 위의 물맷돌로 생각해 보세요. 땅 위의 물맷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주위에 흔하고 또는 평범한 물체들을 또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용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목적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궁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왕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에 적합하게 예비해 두었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지 성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과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운 계획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바로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40되어서 동족들이 애굽의 람셋 성을 쌓고 있는 노예의 현장에 나갔다가 동족을 때리는 애굽인을 보고 나서 화가 치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애굽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은 자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일이 발각되자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모세는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냈던 거예요. 이때에 뭐만 바라봤겠어요? 모세가 뭐만 바라봤겠어요?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가축과 자연을 벗어보면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력을 다 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포기와 그 모든 포부와 기대를 다 줬고 이제는 그야말로 광야 속세에서 묻혀서 이제는 완전히 세속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양들도 뭐예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바로 장인의 양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던 때와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바로. 그러나 모세에게는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절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가 하나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론하느냐. 짐을 받은 의원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금 모세는요 한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한때 왕년에 왕자인데 말이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내 꼴이 뭐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21절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은 이게 내가 소위 내가 세상에서 왕년에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이리 믿고 저리 빚을 때 오직 깨닫고 감사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세는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 갔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족과 한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시기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과 바로 믿는 것과 바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옳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옳게 뭐예요?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옳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신비주의가 돼요. 나중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나만 깨달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세속주의자 내지는 인본주의가 되어서 결국 번영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어떻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아벳느고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뭐가 됐어요? 고관들이 되었어요. 고관들. 120도를 갖다 전 세계를 120도로 나눴어요. 그걸 다 관리자들을 갖다가 뽑는데 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기 포함된 거예요. 물론 다니엘도 포함됐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지금 뽑힌 자들은,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도 잘 알고 그 바벨론의 세상을 잘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 그들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BC 720여 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지금 남한국도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1차 포로, 즉 BC 605년에 지금 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과 함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걸로 인해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뭇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이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알아라, 이런 얘기죠. 참, 이 믿음을, 여러분들, 이 믿음을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이거는. 자, 이런 신앙 고백이 어때 때 나왔어요? 예,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걸 분명히 지금 알고 그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안 하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맨 마지막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똑같은 현상을 이루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 이때 후 3년 반에 똑같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똑같죠? 여기 지금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때가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타협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타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숭배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그 순간에는 살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뭇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나날이 문화는 발전해 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맞습니까? 네,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보통할 때가 이르러. 말세 하는데 지금은 말세 지말에 와 있어요. 거의 끝에 와 있어요.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말세 지말에 와 있는데, 자, 그때 증상이 뭐냐? 바로 2절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와 지금 이 현시 시대가 같습니까? 같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똑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는 더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그런 상태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성경을 그렇게 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사실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증거하지. 교회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세상에 취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은 풍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고갈 상태에 있어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영혼들이 얼마나 고갈되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증거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살아생전에 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술 친구들은 있지만은 진실이 나눌 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있지만은 참된 하늘의 소망을 모르고 살았던 이 부자입니다. 내세에 대한 지식도 없죠. 아는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죠. 매일매일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즐기면서 놀고 먹고 자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고는 그것에 하나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부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의 세계입니다. 바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후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이런 부자가 돼서는 아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끝인 줄 알고 세상에 모든 물질대로 그냥 다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물질만 그냥 붙들고 물질만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였더니 그에게 심판을 내리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며 누구한테 돌아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썩어가는 것에 온전히 힘을 기울인 너요 이 불쌍한 자요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마땅한 도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가 몇 살이 됐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80세가 된 거예요. 즉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40년 전에 모세가 품었던 마음이죠.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되는 거 이때서야. 하나님의 때와 일치되는 거 이때서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또한 이에 깨달아 순종하여 만들어진 자를 쓰시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떠밀려 어떻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는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모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양칠 때 평범하게 사용했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뭐가 돼요? 뱀으로 돼요. 또 뱀이 막대기로 돼요.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또 홍해 바다를 이렇게 지시하니까 쭉 내밀고 홍해 바다를 지시하니까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에 돌기둥, 구름기둥이 언제나 항상 동행하잖아요. 매일같이 만나 미추라기가 어떻게 내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40년을 걸었지만은 뭐예요? 발이 부르텄어요? 안 부르텄어요? 안 부르텄어요. 옷도 해지지 않았어요? 해지지 않았어요. 또한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는 모압 평지의 비스간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명을 당하기까지는 생명을 절대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란트와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세상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시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그는 깨닫고 믿고 아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게 바로 참된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올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사람,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자는 바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용산이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이 땅에 인애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걸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된 인생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거 잘 아시죠? 그를 갈릴리 바다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주님은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 오히려 사명을 북돋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죄와 잘못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인생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성전 미문에서 돈이나 한 푼 구걸하던 자였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발로 서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멘.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평생 나를 주장하던 마귀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난 거예요. 지난 날에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인이 마귀에서 주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분을 바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통성이 얻으며 이제 주님과 함께 함께 다스림, 함께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전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나라 새 땅에 함께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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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그럼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타인이 보고 믿는,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볼 수 있는 건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들입니다. 사명 따라 일하는 것 같이 값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독스럽게 철저했던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바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